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은 백성의 수를 계수한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1장과 26장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계수한 기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지금 26장에서 인구조사의 목적은 먼저는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정복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사의 수를 계수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 정복한 땅을 가축의 수에 따라서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된 기록을 보면은 먼저는 조상의 이름과 그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후에 지파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형식이 12번이나 반복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특별하게 언급된 3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해서 심판받았다는 기록과 또 하나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아서 죽지 않았다는 기록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5명의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에 12지파의 숫자가 기록된 사이에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에 그와 연관된 사건이 곧바로 나옵니다.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고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어야 하냐고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 딸들에게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구조사를 한 것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고 그리고 또 그 명단이 그 땅을 분배받을 명단인 셈인데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그 명단이 없고요. 그래서 그 남은 가족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딸들로부터 호소를 들은 모세는 곧바로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기서 아뢰다라는 말씀은 카라브라고 해가지고 가까이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뜻이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행하는 일에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한결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호소에 대해서도 모세는 여러분 무시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혼자 판단하고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모세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아서 그 딸들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규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유산 상속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당시 법에는 딸들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몫의 유산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소유가 되게 생겼는데 그 유산을 우리 딸들이 상속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유산을 둘러싸고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있죠. 그런 모습을 바깥에서 보았을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경우도 유산에 대한 욕심, 어떤 유산 분배에 대한 요구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이 문제를 26장 인구조사할 때와 27장에서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상속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옳다라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으로 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산에 대한 개인적인 요구나 욕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기록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 가지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라고 요청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이 많은 지도자가 노욕을 부리거나 아니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축복했고요. 갈렙은 그 땅에 있던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온니엘이 정복을 해가지고 갈렙의 딸과 결혼한 일이나 또 그 딸이 출가를 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고 샘을 구하는 것도 재산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룻기에 나오는 로아스도 앞에 언급한 것처럼 당시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들들이 다 죽었고 형제도 없어가지고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유산 상속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땅 판 돈을 갚아줘야 되고 또 룻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기업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인 아무개가 그 상속을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그것을 상속해가지고 그 모든 의무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 유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그 땅을 주셨는데 또 앞으로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업을 소중하게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업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업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슬로버스의 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가 36장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돌아보는 신명기로 이어지는데, 그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에 다시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면,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수령과 지휘관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또 호소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딸들에게 땅을 나눠주었는데,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면, 그래서 시집 가면서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이죠. 모세는 거기까지만 듣고도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지파 두령들의 요구도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상속받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집안의 남자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기업이 므낫세 지파 안에 남아있게 했습니다. 끝.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규례, 그리고 그 모범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믿음을 꼭 본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그리고 마지막 장에 또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업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유업, 영광, 면류관, 소망, 표현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 성도의 기업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 그 약속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그 기업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약속, 그 기업, 면류관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의 모습이 언뜻 보기에는 욕심처럼 보이는데 우리도 하늘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욕심이죠.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자기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업, 우리의 영광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라고 하신 명령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소망이라고 한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먼저 그 부르심, 사명을 알기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 때에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 감당했을 때 기업에 풍성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능력도 알기를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부르심의 사명,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른 기업의 약속,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푸신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